여러분 아마 소식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목숨을 잃은 분들이 벌써 10만 명이 그 넘어갔죠. 정말 너무나 빠른 숫자로 지금 이 전염병이 퍼지고 있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 CNN 뉴스를 보니까 아주 참혹한 영상 하나가 보도되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건데요. 뉴욕시티 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섬인 그 하트 아일랜드라는 곳에 약 24개의 관을 한꺼번에 땅에다가 매장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작은 섬은 이제 평소에 뉴욕시가 특별한 이 묘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연고가 없고 보통 이제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의 시신을 여기 이제 묻었다고 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20여 구의 시신이 여기 이제 들어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망자들이 그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섬으로 운반되어 오는 시신이 평소보다 5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소식이죠. 특히 우리는 요즘 주로 집에 있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 또 몇 명이 죽었다, 어디서 몇 명이 죽었다,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죠.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면 누구나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있죠. 죽음 그 후에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세상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면,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게 맞다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인류 최대 복된 소식, 복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맞다면 나사렛 예수가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 맞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부활이 맞다면, 그분이 부활한 게 맞다면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도 건지는 분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된 소식이죠. 로마서 1장 3절 4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각 가정에서 크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의 과학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화 정도로 이해합니다. 오직 소수의 크리스찬들만, 우리 같은 소수의 크리스찬들만 부활이 맞다고 얘기를 하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따르며 배웠던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잘 믿지 못했거든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이제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를 보시면 1절부터 끝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이 네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이제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첫째 단락에서는 자, 예수님의 부활 현장이죠. 그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 여제자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는 그런 사건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실망 가운데 가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11 사도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예수님의 이제 승천 사건이죠.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고른다면, 그러니까 빼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어떤 게 될까요? 아마 2번일 것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은 생략을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서술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절수를 보십시오. 참 흥미롭게도 저자인 누가는 전체 53장 가운데 무려 전체 53절 가운데 무려 23절을 바로 이 엠마오 사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서술한 것이 바로 엠마오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무너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일으켜 세우는데 예수님의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천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죠, 물론.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도 크게 좌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이 땅에서부터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엠마오 길에서 어떻게 주님이 이 사람들을, 이 두 명의 제자를 도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 그 여인들, 여제자들, 자, 그 여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 사도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형제들로 구성된 이 제자들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거 넌센스다. 그거 어떻게 믿냐?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2명이 바로 그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거죠. 길을 걸으면서 며칠 사이에 그 폭풍처럼 지나간 그 사건,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스승인 예수께서 갑자기 잡혀 사형을 당하시고 또 며칠 있다가 그분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러나 믿기는 어렵고, 이런 폭풍우가 휙 지나갔죠. 그 사건을 이제 기억하면서 서로 두런두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고 전체 스토리를 보면 이 두 사람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렇게 훌륭하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우리 어떻게 된 건가?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힘을 잃었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예수님을 따라 그 제자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방황 속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도 참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가 그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세상에서 실패하던 신앙에서 실패하던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죠. 물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자매 제자들이 와서 알려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 믿어졌습니다. 사람이 그 자기가 처한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은 마음이 넓어집니까? 아니면 좁아집니까? 좁아지죠. 시야가 넓어집니까? 아닙니다.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여제자들, 자매 제자들이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이 지금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제자들에게. 좋아요, 자매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 삶에 무슨 바뀌는 게 없잖아요. 나한테 내 형편이 이 어려운 형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런 말을 아마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보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런데 그 믿고 따랐던 스승님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까지도 위험에 처했죠. 이스라엘 경찰에게 쫓기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생계 문제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문제가 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자매 제자들은 부활을 믿고 믿음이 참 좋은데 형제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한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좀 약해진 이 제자들이 자기 문제를 쉽게 꺼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낙심한 제자들이 자기 문제를 꺼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장님들, 저는 도저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가 다시 살아납니까? 이런 솔직하게 말을 하면 어떤 답이 돌아올지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죠.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믿음 좋은 그 자매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믿으셔야죠. 형제님 믿으셔야죠. 당연히 그런 답이 돌아오겠죠. 또 만약에 형제들이 이런 나눔을 할 수 있죠. 솔직하게 좀 무섭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혀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솔직하게 겁납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자매들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거의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죠.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형제님, 잡혀 죽는 건 힘들지만 예수님 따르다가 그렇게 되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이렇게 또 답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이렇게 생계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또 뭘 먹고 삽니까? 라고 고민을 하면 또 정답이 돌아오겠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뭘 걱정하시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이런 답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에마오로 간 제자들도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이걸 뭐 나눔을 해도 별 소용 없는 것 같고 떠나자. 결국은 제자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거기서 분리되어서 나와서 제가 할 길을 간 것입니다. 이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뜻밖의 길에서 이들이 누굴 만납니까?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몇 년 동안이나 배우고 따랐던 스승이신데, 주님이신데 못 알아봅니다. 그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성경이 그럽니까? 16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습니다. 영적 눈이 닫힌 거죠. 어떤 이유에선지. 자,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 에마오 제자들도 역시 도망갔겠죠.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사임하고 내 길로 가자.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실망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그동안 애를 써서 키웠는데 참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기 쉽죠. 참 주님이 이들 보고 이제 답답하고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얘들아, 나다. 너희들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디로 가고 있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젠 스승도 못 알아봐? 뭘 하자는 거야?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꾸중을 하기가 쉬웠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차근차근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모른 척하고 묻는 겁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도 참 재미있죠. 시침을 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제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바가 그 행인에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도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그 소문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옆에 두고서도 이제 조용히 말을 듣고 있던 행인이 갑자기 이제 입을 열어 거침없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행위는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서 그 두 사람의 불신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뭘 설명합니까? 구약 성경에 따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여러 차례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 이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번 설명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서 많은 시간을 바쳐서 이 행위는 이 두 제자를 지금 도와줍니다. 자,
2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 걸어가면서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예, 해가 질 때까지 이 행인과 두 사람의 제자 사이에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드디어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행인은 계속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두 제자가 행인을 붙잡습니다. 우리 집에 좀 묵어 가시라고, 같이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행인이 마지 못해서 이제 들어가서 함께 저녁을 먹는 것처럼 합니다. 주님도 어떤 때는 이렇게 뭐뭐 하는 척도 하시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인이 이제 식탁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빵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줄 때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시구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들과 앞으로 영원히 동행하실 거죠.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셨구나.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자, 32절 그들의 그 간증을, 뜨거운 간증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언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에 그 행인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줄 때, 그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눈이 열린 것이죠. 이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10km 가량을 달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굴 만나기 위함입니까? 어디로 들어가기 위함입니까? 다시 제자 공동체로, 다시 교회로 간 것입니다.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자기들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제자 공동체로, 교회로 돌아갔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상당히 재미로운, 재미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엠마오 스토리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래 이 두 제자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제자 공동체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자기들의 집이죠. 제자 공동체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됐죠?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부활, 그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고난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 가운데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어떻게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불신과 슬픔이 그렇게 믿음과 기쁨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참 신기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슬픔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다시 제자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내려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제자 공동체, 교회를 떠나왔던 그들이 다시 교회와 공동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한가? 어떻게 불신과 슬픔에서 이렇게 믿음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가?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방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걸어주신 예수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집에서 사람이 어떤 이제 나와 가까운 사람이 방황할 때, 영적으로 방황할 때, 또 인간적으로 방황할 때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죠. 예, 그리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정답을 제시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 자매 제자들이 형제 제자들, 믿지 못하는 그 형제 제자들한테 정답을 제시하기는 쉽죠. 엠마오로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님들, 그렇게 엠마오로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고생할 일만 더 많아요. 그냥 빨리 회개하고 그냥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건 모르겠습니까?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정답을 말해주고 너희들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틀렸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동행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로 쓰면서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제 영혼에 와닿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도울 수 있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주님은 처음부터 가르친 게 아니라 틀렸다고 지적한 게 아니라 그들과 보조를 맞춰 주셨어요.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야, 방향이 잘못됐어. 바꿔. 이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대로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자, 어떤 목적지가 맞는 목적지입니까? 엠마오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들이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가야 될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근데도 주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세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수고가 필요하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야 되고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마침내 이 주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들이 눈이 떠지죠. 예, 그리고 눈이 떠지니까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있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거의 지금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길도 막힌 것 같습니다. 지역 교회들 중에는 이거 이러다가 교회가 이거 쇠퇴하는 거 아닌가? 이거 전도는 어떻게 하나? 성교는 어떻게 하나?
이거 위기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상담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곳이 이제 저기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그 글로벌 미디어 아웃리치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 이 단체에서 이제 전한 소식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단체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채팅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 절대로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키우고 도우실 때,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떤 때는 꾸짖기도 하십니다. 죄를 지적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주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오늘 엠마오 제자들을 도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었다고요? 우리와 보조를 맞추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보조를 맞추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속도에 맞추어 주시면서, 우리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누구든지 소원만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기만 하다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소원만 있다면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엠마오 제자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져서, 관계의 문제가 깨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돌이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